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랴.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나의 나라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할지라. 내가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술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게 하지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은 팔견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욥기를 읽으면서 내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혹시 수치 넘는 편지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헛된 열심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목청껏 부르짖어 기도해도 내가 전혀 변화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알기를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것에 시선을 맞추며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내가 변화되고 변화된 나로 인해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기도의 출발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희망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느낄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의 가치와 철학을 다 하나님께 걸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느낄 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전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는 것 같은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욥이 하소연합니다. 이런 욥의 하소연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으셨어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어떤 때였을까요? 겟셋마네 동산에서였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힘드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물려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상당히 생각이 필요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나서 그러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느낄 때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깨달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침묵도,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괴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봄 사이에 시면과 고통의 그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욥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하소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사정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침묵의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오히려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크게 하시는 것 같고 숨 쉴 틈이 없이 나를 쓰러뜨리는 것처럼 만드는 그 고통 속에 욥은 있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운행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재판정 앞에 세울 수도 없습니다.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제가 21절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겠다. 다만 사는 게 너무 싫을 뿐이다. 이렇게 세번역에 적어 놓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낯설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 세상이 낯설어지고, 이거 나 또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욥의 마음이 여러분 읽어지시나요? 우린 욥의 세계에 계속 1장부터 9장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욥은 쉽게 하나님 이것이 내 잘못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 놓으시고 숨을 불어 넣으셨으면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 내면을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무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얘기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고 기왕 태어났는데 어쩔 수 없는 이 운명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겁니다. 욥의 정직한 절망을 배웠습니다. 욥의 정직한 고백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이요, 절망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직하게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아니면 희망적으로, 아니면 이 절망을 그대로 바라보려고 하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절망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정직하게 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의 말도 진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절망조차도 깊이 있게 가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가지 않습니다. 내면의 어둠을 남겨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내면에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절망이나 비슷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은 어디서 움트는가 하면 절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희망이라면 우리는 희망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절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절망에서 움트는 것, 그 절망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잖아요. 절망해봤기 때문에 희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절망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절망하되 하나님 안에서 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되찾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좋은 말만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절망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토설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내면의 고백들,
그리고 고통들, 이런 것들을 깊이 새기십시오. 왜 깊이 새겨야 될까요? 이 사회에, 우리의 시대에 욥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왜 욥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욥의 고통과 내면을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사라진 사람들, 자기의 삶의 의미가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 낯설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희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결국 욥기를 읽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그런 처지의 사람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들의 마음, 그들의 고통, 그들의 시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욥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어디서 오는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된다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면, 그들에게 품이 되어 준다면 우리도 의미 있는 사람, 주 안에서 의미 있는 사람들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인간이 가장 행복함을 느낄 때는 어떤 때냐면은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느끼는 거거든요. 범사에 감사하고, 이거 늘 기뻐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욥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욥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더 새롭게 되고 정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도요, 세상에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마지막에 찾아올까요? 교회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품이 되어줘야 됩니다. 사랑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욥의 마음을 알듯이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품이 되어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소명 안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구나라는 희망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